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 죽으심에 내가 양심으로 반응해서 생각이 자극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게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를 이길지어다.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체 후패해서 죽는 거하고 30대 초반에 건강한 몸으로 죽는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나 때문에라고 하면 양심이 건강해집니다. 이게 사람들이 참 악해지는 게 뭐냐면 나 때문에 부모가 희생했고 고통받았고 아내가 고통받았고 내 자녀가 고통받았다는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대신에 양심이라는 게 적고 생각이 자극이 되지 않는 성질이 발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건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부모가 희생했다, 고통받았다라고 하면 양심이라는 세계 속에서 이 건강한 양심이 살아나는데 양심은 잘못이라는 센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긴 해요. 근데 이 잘못에 대한 반응이 화도 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흥분할 수도 있고 막 성질 낼 수도 있습니다. 잘못이란 반응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못이란 반응에서 양심으로 넘어오면 센서, 뭐가 문제점이지 점검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생각이지요. 양심과 생각은 같은 성질이기도 합니다. 양심이 건강해지면 생각이 막 움직여집니다. 근데 이 양심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고통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양심이라는 세계 속에서, 건강한 양심 속에서 내가 잘못에 대한 두려움, 화, 분노가 있을지라도 생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점검하게 되죠. 근데 이게 난 너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하면 양심이라는 세계가 엉클어지고 생각이라는 세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내고 성질내고 시비 따지고 잘잘못 따지면서 끝나버립니다. 생각이 자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자극되는 사람은 무조건 회개합니다. 잘못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왜 내가 잘못했고 왜 이 잘못에 대한 연구하고 분석해지면서 절대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이치, 원리, 객관적 이치, 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 이치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죠. 청결의 마음을 갖지요. 절대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잘난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그 객관적인 이치로 풀려고 하다 보면 생각이 막 움직이다 보면요. 특징 하나 있는 게 내 고통보다 상대의 고통이 크게 느껴지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모가 아내가 정말 희생했고 참았고 기다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자신감과 용기와 이런 게 생겨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막 의지가 살아납니다. 이게 그러면 내 부족함이나 어떤 실수나 열등함이 지혜로 가서 겸손의 도구나 회개의 도구나 사랑으로 이렇게 은혜의 도구로 감사의 도구로 고마움의 도구로 따뜻한 기운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이야 아니야 라고 하면 공포와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면서 흥분이 나옵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죽어버려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뭐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양심과 생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감정에 난 잘못 없다, 억울하다 주장하고 싶죠. 난 무시받았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도를, 감정을 주장할수록 생각하는 기능은 상실된다는 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양심이 죽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과 부족함과 부족함을 열등감으로 발전하지요. 그러면 심리적 의식과 정신적으로 심해지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면서 난 잘못 없어 라고 난 잘했어 네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랬지 네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내가 그랬지 네가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내가 그랬지 나는 맞고 너는 틀려라고 하면서 양심을 죽이고 생각을 자극을 못 시키는 그러면 이게 생각이 자극이 안 되면 개인적 감정이라는 게 생각으로 대치가 됩니다. 생각은 자기의 문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궁리하고 연구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느낌이 자기 좋아하는 맹신에 이게 이 초점이 돼서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사례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상대의 고통을 헤아릴 힘도 없고 내 고통이 크게 느껴지고 내 노력이 크게 느껴지고 나는 맞아. 억울해 라고 하는 정말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죠. 상대를 이해할 능력이 없으니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억울해, 분하고 네가 그랬으니까 이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스스로 부정적인 성질은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을 불안케 하는 거예요. 궤배를 들여놓죠. 나는 잘못 없고 넌 잘못이잖아. 그리고 상대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상호 적대감이 깊어지면서 영적 기운이 상실되니까 내 안에 좋은 결과가 없어요. 마음에 좋은 결과 없고 마음에 아주 부정적이고 나쁘고 불쾌한 결과만 있으니까 양심도 죽고 생각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부모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참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깨닫고 양심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면 상대의 노력과 고생이 크게 못 느껴지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넌 양심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부모가 엄청난 노력했는데 자녀들은 일도 모르면 너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올바로 생각할 수 없고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치로 이해할 능력이 없어. 그 생각에 자극이 안 되니 너는 나하고 말이 안 통해. 불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막 미워지고 신뢰와 정이 떨어지고 해결할 능력은 없고 막막하고. 근데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에 아주 단번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이 말은 사도 바울 죄 때문에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상대가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고통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회개하면서 양심이 살고 생각이 살아나면요 인생의 쓴맛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저주 같은 불안이 깊은 상처 같은 것들이 달갑지 않고 싫고 피하고 싶고 얹지 않고 그냥 부정적인 것들이 쓴맛은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양심이 살고 생각이 움직이면 이 쓴맛이 아주 깊은 생각으로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깊은 생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점, 양심을 일깨우고 생각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양심이 살고 생각이 깊으면 상대의 고통을 크게 느끼고 상대의 고통 때문에 나 때문에 상대의 고통받았다는 어떤 논리를, 복음의 생명을 갖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뒤돌아보고 깊이 뒤돌아보고 사리 분별에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의 고통을 헤아리다 보면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어요. 인생의 철학도 생기고 어떤 진리를 눈뜨고 선악을 알고 인생이 왜 죽고 왜 고통받았고 왜 슬프고 왜 절망하고 억울해야 하는지 왜 죄가 뭔지 선이 뭔지를 깊이 헤아리면서 인생의 단맛을 만들 쓴맛이 단맛으로 변화시킵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은 탁월한 지식과 정보와 논리와 능력이 많은 시대죠. 근데 이 논리가 강한 만큼 이게 양심도 죽고 생각도 죽어간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상대의 고통은 작게 느끼고 내 고통은 크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런 마음에 스트레스성과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서 쓴맛은 싫고 단맛을 원해집니다. 여러 음식에 먹을 때 달달한 설탕이나 꿀을 많이 들어가면 아주 불쾌한 기분이 들지요. 적당한 단맛이 들어가면 맛있지만 지나친 단맛이 들어가면 아주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싫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지금 다들 자신의 우월한 지식과 정보, 논리와 능력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회개가 안 되고 상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양심은 죽고 생각은 자극되지 않고 이상하게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많이 갔다 오니 오히려 우월한 지식과 정보와 논리가 번뇌와 갈등과 불안의 원인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한 것에 대해서 상대의 노력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과 기대 심리가 커져서 실망과 낙심이 깊어지고 양심도 죽고 생각도 죽고 주장은 강하고 자기의 우월한 지식과 정보로 논리로 주장은 강한데 이해할 힘은 없고 양심을 일깨우고 생각을 자극시킬 능력이 없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상대의 고통을 1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부모의 고통과 염려와 근심을 1도 듣고 싶지 않고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정신적 불안에 사리 분별이 안 돼서 정신적 불안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능력이 번뇌로 가는 걸 심각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살아온 배경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구나. 그 결과에 대해서인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주장만 할 뿐이고 바라는 것만 크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런 반응이 결과가 양심의 결과가 있어야 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삶은 고비고비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고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인생에 막 고비가 다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한계와 절망과 낙심과 죽고 싶은 절망이 깊어질 때가 있지요. 이럴 때 양심이 살고 또 생각이 살아나야 이걸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사리 분별, 이치를 구별하다 보면 개인적 감정이나 이기적인 생각이나 자존심은 없어지고 사람의 깊은 뜻과 왜 고통받았고 왜 죽었고 십자가 죽었고 왜 부모가 이랬는지 헤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막다른 골목에서 생각 팍팍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잘못은 따지는데 상대를 이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따지긴 하는데 지식과 논리로 따지긴 하는데 그 막다른 골목이 인생에서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겨서 막 양심에서 자극받아서 막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반응이 있는데 생각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다들 우월하고 정당성, 논리, 자존심, 이익을 앞세우지만 이게 양심도 죽이고 생각도 죽이는 걸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상대가 얼마나 돈 벌기 힘들었는지 부모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아픔과 슬픔과 과정이 있었는지 일도 몰라요. 그럼 지금 아이들이 똑똑하고 잘나지만 논리적이고 직접적이지만 양심이 죽고 생각이 죽어서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듯이 부모의 노력과 삶을 일도 모르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죠. 그러면 양심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장해서 억울하다가 말할 뿐이죠. 변명하고 탓하고 무책임하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는 이유가 자신의 잘못을 찾아서 생각이 자극되고 양심이 살아나면 잘잘못 떠나서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치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죠. 그러면 생각이 자극되고 그러면 내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희열을 이겨낼 수 있고 상대의 고통을 헤아릴 수가 있지요.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이 진리를 계속 강조하는 게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여라. 부모의 희생을 받아들여라. 상대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걸 받아들여야 사랑이 만들어지고 그 사랑이 회개해서 양심이 살고 생각이 살아 어떤 고통을 일어날지라도 생각과 양심이 살아서 내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풀어낼 수 있다. 40대 저는요, 많은 지식과 논리와 정보와 우월한 게 참 많은 시대예요. 거기다 젊은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육체적 기운에 자신감의 용기에 우월한 지식과 정보와 논리와 이런 게 막 합쳐지면 주장의 성질이 강해지지요. 근데 40대 전후에서 양심이 살고 생각에 살아난 사람은 40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게 그 결과가 뭐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가 40대 전후에 내가 왜 화냈지? 왜 자존 세웠지? 왜 이기적이지? 40대 저는 젊고 기운 있고 육체의 기운이 있고 똑똑한 건 논리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주장하는 성질이 있어서 양심도 죽고 생각도 죽어가지만 40대부터는 몸이 무너지면서 점점 자기 한계에 부닥칠 때 뒤돌아볼 수 있는 양심과 생각이 움직이게 되는데 내가 그럼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 어떻게 뭐지? 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잖아요. 당달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부모도 이해하고 친구도 이해하고 아내도 이해하고 남편도 이해하고 자녀도 이해하면서 한 가정을 이끌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스럽습니까? 육체는 무너지죠. 근데 이 속에서 양심이 살아나면 생각이 살아나면 건강한 문제의식에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자기 잘못을 개선하고 변화시켜서 내가 능동적인 용기를 갖고 싶은 거예요.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는 고통과 아픔과 저주가 열등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부족함이 지혜로 가게 해서 자기 잘못과 교감하게 해서 생각을 자극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철이 든다고 하죠. 성숙한다고 하죠.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철이 든다, 성숙한다,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내 입장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고 내 고통보다 상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게 철이 들었다, 성숙했다,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나오는 게 40대 이후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40대 전의 사고가 평생 간다는 게 문제점이지요. 사도 바울이 외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고난받았어. 살아있는 30대 초반에 육신의 건강한 몸이 십자가 죽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이건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살아 움직이고 생각이 막 살아났던 거지요. 그러면 영원히 소생하지요. 그 의식에 삽니다. 뭐가 잘못을 볼 수 있고 의성적으로 볼 수 있고 의식이라는 게 양심과 생각이 같은 막 그런 거. 그러면 쓴맛을 단맛으로 깊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예요. 살아가지만 인생에 다 쓴맛이잖아요. 하나하나가. 정말 인생의 쓴맛입니다. 이 쓴맛은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외롭고 허망함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겨낼 때 오는 희열이라는 복을 느낍니다.
쓴맛을 단맛으로 변화시킵니다. 서서히 40대부터 건강이 무너지고 돈을 버는 게 한계라는 걸 느껴지고 30대 성공했던 게 40대 많이 실패해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양심이 살고 또 생각이 살아나고 자극되고 어떤 고통과 슬픔과 쓴맛에서 희열을 느끼는 쓴맛에서 단맛을 만들어낼 능력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그게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쓴맛은 싫고 단맛만 원하잖아요. 양심이 죽고 상대의 고통을 모르고 상대의 노력도 모르고 그 쓴맛을 싫고 단맛을 원해요. 좋은 일, 행복한 일, 형통하는 일. 근데 문제는 고난과 아픔과 실망을 이겨내려고 싫어한다는 그러면 마음속에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았어 라고 하면 사랑을 받고 싶죠. 칭찬을 받고 싶죠. 지금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죽었고 생각하는 자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쫓기면 살지요. 쫓김이라면 상대의 경쟁에 쫓기는 거면 상대가 우월하면 나도 우월하고 싶고 상대가 예쁘면 나도 예쁘고 싶고 상대가 잘 살면 나도 잘 살고 싶고 상대가 똑똑하면 나도 쫓기고 이게 쫓기는 삶이에요. 그러면 강박지에 빠지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에 환상이 빠지죠. 현실성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존재를 높이고 싶죠. 자기 존재를 높이고 싶어서 자꾸 자기 정당성, 맞다, 옳다, 논리가 맞다 주장하고 싶죠. 속이 불안하면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개인적 감정이 거짓말도 들어가고 과장되고 중요한 것은 상대를 속일 수 있으나 자신을 속이는 건 인지가 안 되는 게 심각하게 그래서 양심이 마비돼서 생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의 고통을 일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단번에 죽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생명의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단번에 죽었다. 그래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살리는 존재가 돼.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게 10절 11절은 반복된 얘기잖아요.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고통과 상대의 고통을 통해서 양심이 살고 생각에 사는 거예요. 그럼 경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봐요. 근데 이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자신이 인생에 양심이 죽고 생각이 죽은 사람은 상대가 당연히 나한테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당연하게 상대가 나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양심이 죽어요. 생각이 죽어요. 그 답답하고 부정적 스트레스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주고 인정해줘도.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내 마음에 사랑을 받았는데 인정을 받았는데 불안하고 그래서 자꾸 누구를 무시하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해지는 거지. 상대의 고통 일도 없어요. 생각과 양심 다 죽었지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적대감이 불쾌감이 많아지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상대가 두려워져요. 상대가 날 욕하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잘못이라 하지 않았을까? 이게 두려우면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진실이 약해져요.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자기 문제에 따라 아주 진실이 약해져서 예측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있으면 이런 일을 준비를 해야겠다는 양심과 생각이 살아는 이게 없으면 무책임해지죠. 이게 있으면 책임감이 있는데 책임감이 없어요. 지금요 심각한 게 자기 인생도 책임감도 없고 아내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를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능력은 발전하는데 이게 막 이기적으로 발전하는데 문제는 마음이 허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사랑을 구걸하고 막 상대에게 막 사랑해줘 막 나를 도와줘라고 하는데 양심과 생각이 죽어서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사회분이 안 되니까 억울해. 섭섭해, 슬퍼. 개인적 감정이 막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주장은 강하고 맞는 말하고 정당한 말을 하는데 생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갈피를 못 잡고 어선해지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고 객관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풀어갈 능력이 없어요. 정신 차릴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의 희생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고 나 때문에 상대가 희생하고 고통받았다고 하면 회개가 되면서 양심이 살고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통달하는 능력이 생겨요. 막힘이 없이 미래를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풀 수 있고 합리적으로 풀 수 있고 그럼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자기의 문제를 찾죠. 통달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숙합니다. 이게 그래서 10절 1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시민이 살아야 된다. 양심이 살고 생각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거예요. 계속 근데 왜 우리는 죽어가냐? 이 죽어가는 사람은 탕진이에요. 소비합니다. 재능도 소비하고 열정도 소비하고 자랑으로 소비하고 잘하는 걸 쓰고 못 쓰는 잘못하는 건 안 쓰려고 하고 다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탕진은. 시시비 따져서 뭐 이기적이 따지고 잘잘못 따져서 막 해도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소비 없어지는 거예요. 네 양심이 살고 생각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탕진하지 않습니다. 재생산하죠. 잘못도 쓸 수 있고 열등한 것도 쓸 수 있고 내 후회한 것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지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자기 못난 게 열등감이 나쁜 게 아니라 나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못난 것이 은혜로 발전하는 거예요. 내 실수가 은혜로 느끼고 부족한 것이 은혜로 느끼면 나 때문에라고 하지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너 때문에라고 하지요. 탕진하는 사람은 대부분 너 때문에 합니다. 양심도 탕진하고 생각도 탕진하고 재산도 탕진하고 젊음도 탕진하고 인생도 탕진하고 다 탕진합니다. 너 때문에 힘들었어. 너 때문에 내가 지옥되었어. 너 때문에 불행해졌어.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지옥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은 죽고 따뜻함, 생각하고 양심이 살게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허기가 만들어지죠.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맛을 모릅니다.
향진하지 않고 재생산해서 못난 것도 지혜로 모든 걸 협력해서 삶을 이루는 사람은 낯선 것도 아픔도 외로움도 학습 효과를 얻지요. 그 얻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나 때문에 양심이 살고 생각이 자극됩니다. 학습 효과가 평생 합니다. 육체가 빼앗을지라도 배웁니다. 회개합니다. 깨닫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수많은 사건을 겪을수록, 억울함을 겪을수록, 슬픔과 절망을 겪을수록 양심이 살아 생각이 활발해지나 뒤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